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모세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였는지 잘 듣고 잘 배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마 시편 말씀에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서 쓴 시가 제 기억으로 이 90편일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시편은 다윗이 쓴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유독스럽게 90편만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고 모세가 이제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라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하고 제가 설명한 거 비교해 보시면서 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으셔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이 말씀하기 전에 잠시 지나간 말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든 부분이 지금 나는 지금 그래도 말씀을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얘들은 집에 있는데 그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 생각 못 합니다.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계속 있게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운 말씀을 들으라고 애들한테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이란 말은 좀 거창합니다. 신앙교육이란 그 단어가 거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애들에게 나도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그들을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도 전혀 제 두 아들한테 왜 이러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교육시켜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태경이는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하고 가희도 머리가 크기 시작하니까 좀 거기에는 이렇게 가르치기 그래요. 거시기해요. 그런데 이제 태영이나 이렇게 또 나니 두 아들들한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도 지금 엄마 아빠가 말했을 때 조금이나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어떤 여벽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뭐가 없는 거예요. 또 가르친다 해서 애들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이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좀 부담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90편 말씀 배우니까
애들한테 집에 가가지고 그나마 지금 말 잘 들으려 하는 태영이를 앞에 앉혀놓고, 예? 그 다음에 하고 지훈이를 앉혀놓고 90편 받아서 쓰게 하는 거. 10편 90편을 10번만 써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 10번만 쓰면 엄마가 확인해서 용돈 1,000원 줄게. 용돈 1,000원이 그 애들한테 큰 거 작은 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지금 생각하면 큰 것인데 그들한테 작은 걸 수 있잖아요. 10번 쓴 거에 대해서 수고한 대가로 내가 2,000원 줄게. 항상 그렇게 보답이 있어야 돼. 애들한테 시키려면. 그렇게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한 내용 가운데 잠언 30장 11절에 14절 말씀 있거든요. 그거다 그거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스스로 공부해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애들한테 한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도가 나오고 또 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영혼이 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아주 여러 가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들한테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세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배워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한 10번 써라 하든지 뭐 15번은 많은 것 같고 한 10번 정도 쓰면은 엄마가 용돈으로 수고한 대가로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배운 내용 가지고 한 단어씩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그게 이제 작은 것이나마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90편이 중요하니까 90편도 다 쓰려면 이거 엄청나요. 그렇죠. 17제까지 있으니까 10번 쓰려면은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10번 하시든 5번 하시든 그렇게 적어라 하고서 한민아 무슨 말 알겠지? 그냥 읽으면은 90편 1절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읽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모세라는 그 단어 앞에 향하여라는 단어가 들어요. 전지사. 그러니까 모세라 이름을 잠시 설명하겠지만은 물에서 건져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의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지금 물에서 건짐받기 위한 기도고 기도 내용이 물에서 건짐받은 다음에 방향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거예요. 이 1절의 의미입니다. 물에서 건져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 모세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건 전지사가 방향을 가리키는 전지사로 사용돼요. 모세를 향해서 했을 때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모세는 물속에 있었는데 그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여기서 모세가 돼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로마서 1장 1절 설교할 거예요. 바울이 되자라는 제목을 설교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바울이 돼야 돼. 지금 여기서 모세가 돼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모세라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숨겨졌다는 말이 숨겨졌다는 어폐가 있겠지만 이미 출애굽기 거기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바로의 딸이 이름을 모세라 불렀는데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지금 건져진 그런 내용도 기도와 연관돼요. 그렇다면 내가 물속에 있다고 그 말이죠. 그럼 그 말하잖아요. 물속에 있는데 물에서 건져주기 위한 기도. 그래서 물에서 이제 건져진 받은 사람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목적지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한 거예요. 자, 기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가 다 갖추어졌을 때
기도한다라는 말을 써요.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 네 가지 의미가 다 갖추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히브리어의 뜻이죠. 히브리어니까. 이 단어에 이제 이 단어 헬라어가 신약에 많이 나와 있는 그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기도라는 단어는 향해서 더하기 서원의 합성어가 헬라어의 기도의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뜻에는 헬라어의 향하여 더하기 서원하다의 합성어가 이제 헬라어의 뜻이라면은 히브리어의 기도 안에는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그 첫 번째가 반대한다의 뜻입니다. 불찬성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대의 뜻이 들어있구나. 두 번째가 간구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간구는 반대하는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간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먼저는 반대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반대한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라는 말을 꺼낼 때 그냥 내 식대로 하나님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 아니고 반대한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반대의 개념이 같은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간구하다, 반대다. 반대한 것을 간구하다. 세 번째가 중재하는 겁니다. 중재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찬송. 그것이 네 번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기도한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한다, 반대한 것과 관계해서 간구가 나온 거잖아요. 그 중재는 뭔가 하면은 그 반대한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중재하는 겁니다. 중재의 내용이. 반대한 것을 중재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재라는 개념의 의미가.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네 가지 뜻을 다 갖추어졌을 때 기도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뜻을 갖추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반대의 의미. 반대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이 기도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내 영혼에 대한 기도예요.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과 관계에서도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하기가 거시기 하는 거지. 나의 삶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기도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약간 또 거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생활 속의 기도도 이 네 가지 내용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한다고 했을 때 생활 속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 했을 때 지금 시편 90편은 영혼의 기도다. 영혼과 관계된 것을 기도를 말한다. 그러나 영혼과 관계된 기도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생활과 관계된 것으로도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내가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반대하는 것을 주는 거죠. 내가 반대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을 나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환경과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불찬성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겼다 그 말은 너는 이 반대를 가지고서 생활 속의 기도를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의 기도가 훈련이 돼야만이 영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의 기도를 내가 무시해버리면은 영혼의 기도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는 영혼의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생활과 관계된 기도를 내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끝나풀이 돼가지고 내 영혼과 관계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는 이와 같이 반대할 수 있는 내가 찬성하지 않는 어떤 사건, 일이 생겼을 때 이것 하나님께서 생활과 관계된 것으로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담이하고 지훈이가
손난이 엄마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들어.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애들이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와야 돼. 아이고, 그런데 시편 90편 뒤에 보시면 몇 세까지 그럽니까? 이게 몇 세까지 나와? 얘네 반대하는 일들이 70세 나오고 몇 세 나와요? 80까지 나옵니다. 1000도 나옵니다. 1000 그런 표현 나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반대된 일을 만나게 되고 그 반대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딱 한 번 기도한 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 것에 대해서 강구하는 거. 강구의 내용은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구하는 거. 나는 이걸 싫습니다. 나는 이걸 싫은데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런 일이 싫은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반대예요. 그 강구는 반대 관계된 것이고, 중재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따지면은. 그 중재가 내 생각이라. 생각에 중재하는데, 그 반대된 것을 뭘로 중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미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생각에서 중재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다시 90편 1절을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90편 1절 안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뭐한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뭐예요? 주라는 말은 당신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미한 거죠. 기도 내용 가운데 끄트머리예요. 기도 내용 가운데 끄트머리.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님 당신이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내가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인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뭐였다고요? 반대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 반대가 뭐겠어? 뭐가 반대예요? 뭐가 반대하는 것일까? 대대입니다. 세대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세대 안에 그리고 세대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세대가 반대의 내용입니다. 세대가 반대의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 세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신약 성경 말씀에도 그 세대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세대란 말이 나왔을 때 세대가 잘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세대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또 우리식의 개념으로 세대를 생각합니다. 주로 영어 번역으로는 대부분이 영어 번역으로는 발음이 제가 미국 본토 발음이 아니지만 한국 본토 한국인의 영어 발음이 제너레이션입니다. 대부분이 제너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이게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대에 대한 설명. 그런데 이 단어 속의 단어는 거처의 뜻이 있습니다. 거처.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시간의 혁명의 뜻도 있어요. 시간의 혁명, 거처.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세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대가 뭐냐? 세대가 두 번 나온 거예요. 어떤 구절에서는 두 번 나온 구절이 있고 어떤 구절에서 한 번만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구절에서는 지금 90편 1절에서는 세대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89편 보실래요? 89편 1절 보세요. 이 책은 2절입니다. 89편 2절에서는 거기도 두 번 나오죠. 대대 번역 단어가 세대라겠죠. 거기 두 번 나와요. 89편 2절. 89편 5절 보세요. 거기도 또 나오죠. 세대. 세대가 두 번 나오죠. 찾았어요? 시편 89편이에요. 지금 89편. 번역된 것은 1절일 것 같고 이 책은 2절입니다. 2절하고 5절에 대대 번역되죠. 하나가
세대. 그렇게 세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 구절이 90편 앞에 있는 89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라는 단어 속에는 거처의 뜻이 들어있다. 그랬을 때 거처한다, 거한다고 했을 때 거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의 동사가, 세대라는 단어의 동사가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세대라고 했을 때 세대가 이런 뜻이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 관계에서 반대해야 될 내용이 세대입니다. 내 영혼의 기도 관계에서 반대를 해야 될 내용이 세대라는 거예요. 84편 11절. 84편 11절이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세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84편 11절입니다. 거기 주의 궁정이 나오죠. 이거 천이 나옵니다. 천날이 아니고 그냥 숫자의 천이에요. 천으로부터. 숫자의 이 천이 소의 뜻입니다. 소. 잠언 14장 4절인가 말씀에 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의 알파벳 가운데 첫 글자죠. 첫 글자가 뭐예요? 그 단어의 뜻이 소입니다. 소. 거기에 이 천이라는 숫자도 소와 관계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를 그냥 우리식으로 천 생각하면 안 돼요. 소의 뜻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 궁정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우리하고 문이 나오죠. 우리를 말합니다. 문 앞에 문으로 가기 전이 우리죠. 우리가 궁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참고해야 됩니다. 문으로 가기 직전에 우리를 통해서 문으로 가죠. 또 거기에서 또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자가 나오죠. 누구라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도적, 강도. 도적지다다. 강도가 우리가 알고 강도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도둑놈이 아니고 우리하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도적이 뭔지, 강도가 뭔지를 말씀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보다 소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날이라겠죠. 우리 안에 있는 날이 선하다. 그 다음에 조사원이란 말이에요. 선택했단 말. 나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막에 거하다 할 때 저 단어입니다. 거하다 저 단어가 세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세대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은 장막이 있는 데입니다. 먼저 장막 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장막이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시편 118편 15절이에요. 의인들이 장막입니다. 장막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비추다 뜻이에요. 의인들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들 안에 그 말입니다.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은 말합니다. 이게 세대입니다. 내가 의인들이 되었어요. 나난 32편 1절 11절인가 말씀에 나난 의인들이 되었는데 의인들 안에 의인이 된 내 안에 그 말 의인이 된 내 안에 악이 거하고 있다. 이게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악이 거해야 되겠습니까? 악이 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쳐서 어디 갑니까? 그 구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갑니다. 그것을 선택했다겠죠. 나는 선택합니다 했죠. 그러니까 먼저는 의인들이 되었는데 악이 있다, 악이 거하고 있다. 이게 세대라겠죠. 세대. 그런데 세대가 아까쯤에 90편 말씀이나 89편 말씀에서 두 번 나왔죠. 그러면은 악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악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합니다. 이게 세대의 의미예요.
그것을 거쳐서 내 선택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문지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세대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이 거한다고 했을 때 악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 설명이에요. 악이 거합니다.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다. 이것은 나는 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뭐 한다? 뭐 해야 된다? 나는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는 것은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이 거하는 것을 먼저 반대하는 것이 반대를 해서요. 90편 말씀에서 반대를 하고서 하나님을 이제 찬미한 내용이 당신은 거처이십니다. 거처가 반석입니다. 71편 3절 반석, 26편 8절 집입니다. 집. 당신은 집이십니다. 당신은 반석으로서 거처이십니다. 거처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기도를 보세요. 세대가 나왔다. 그 말은 반대의 내용이다. 그 말이고. 그 반대의 내용과 관계되는 것이 기도가 강구했잖아요. 내가 세대를 반대합니다. 악이 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게 강구다.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중지한 것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당신은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은 악이 거하고 있는 나에게 피난처이십니다. 반석으로 피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기도입니다.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10편 84편 말씀에서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잠언 30장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보세요. 잠언 30장 11절 보세요. 잠언 30장 11절 말씀이 세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세대의 내용. 악이 거하는 것이 세대인데 악이 거하는 것이 세대인데 의인들 안에 악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 거하고 있는 내용.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조주하는 것이 악입니다.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거에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비를 조주하는 악이 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거기 따진다면. 두 번째 세대는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악인데 그것이 내 안에 의인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 무리가 있느니라. 저 단어가 세대입니다. 잘못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찾았어요? 영어 번역 보세요. 세대입니다. 더러. 세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왜 무리가 있느니라 번역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고쳐야 돼. 빨리 적어야지. 안 고치면 알겠어? 세대로 고쳐야 돼. 무리가 있느니라. 그 아비는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라. 다른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여기서는 공경해야 될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공경해야 될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를 앞에서는 저주한다고 했죠. 칼날,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아버지를 멸시하는 악이 거하는 거, 이게 세대입니다. 나는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저주한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말이죠. 잠언 말씀에서 1장 8절 훈계를 말합니다. 훈계.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훈계하심 내가 잘 받아들이려 해야 한다. 받아들이려 해야 된다. 받아들이려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의인들 속에 있는 그 악은 이 훈계하심을 거절합니다.
훈계하심에 대해서 멸시한. 당연히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훈계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 불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훈계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제 성격이 속여서 훈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훈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제 성격 자체가.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훈계를 내가 하겠다고 손난이 붙잡고 손난이한테 훈계를 하겠다 생각했을 때 과연 저 손난이가 나의 훈계를 받아들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훈계를 한 적이 없어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훈계가 어떤 면에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칼. 받아들이면 약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이 돼. 서로가 독이 돼요. 그건 대부분이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이게 악입니다. 내 안이나. 그럼 보세요. 훈계라고 했을 때 그 훈계라는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서투른 사전 보시면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면 저는 그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교정입니다. 교정. 정정. 교정해야 돼. 생각이. 지금까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전에 1년 전에 들은 설교하고 지금 들은 설교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서 빨리 교정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이 1년 전에 봤던 그 구절의 내용하고 지금 본 것하고 깊이가 또 깊어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교정해야 되는데 속에서 아닐 수가 있죠. 왜 목사님은 1년 전에 저렇게 말했다가 지금 이렇게 말할까? 내가 헷갈리네? 그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 있다 그 말이요. 따지면 있는데 못 본 거지. 에? 훈계를 멸시하는 거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악이 거하는 세대가 있음을 봐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악이 거하고 있는데 못 보니까 반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부터 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교정, 훈계는 교정이 정정.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나 다른 잠언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 나와요. 그런 표현이. 그래서 훈계라는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하고 정정하고 교육시키는 거다.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여기 조주하다 단어의 반대말이 영광입니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되는 영광이란 말이 아주 중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주하다 번역된 이 칼날의 단어는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훈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가볍게 생각한다. 이게 악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과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 보세요. 내가 어느 직장에 초석되어 있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각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하고서만 조언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요담이도 엄마가 말하는데 말씀 생활 속 적용시켜 말하셨잖아. 훈계를 하는데 요담이가 엄마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전혀 폰 안 쓰고 텔레비 안 보고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안 돼. 학심 3일이지. 그러니까 성악서 성서도 그러잖아요. 윤리적으로 말했을 때 철저히 성악입니다. 애들도. 네? 태영이도 성악이지 성선이 아니야. 그리고 고집이 나온 거지. 네? 엄마가 훈계를 방금 말했는데 잊어버린 거 뭡니까? 불어에서 애매해버려. 그게 태영이나 태영이가 그러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어린이들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러잖아. 네가 뭔데? 요즘 애들은 더 학과 아닙니까? 요즘 애들 그런가 모르겠네. 훈계에 대해.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정정시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교정하고자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정하고 정정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편에서 그것을 중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의인이 되었지만 악이 거하고 있는 이게 세대다. 이것을 내가 발견해야만이 거기 기도의 첫 번째인 반대가 나옵니다. 세대가 있는데도 내가 모르면은 반대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해봤자 그 기도가, 하나와 상관없는 기도인 거지. 어머니는 뭐? 법입니다. 법. 잠언 1장 8절. 어머니는 법이면서 잠언 6장 10절 말씀에 그 법을 빛이라고 해요. 빛. 공평의 빛입니다. 의의 빛이고 공평의 빛이. 그거 축복해야 되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공평이라는 빛을 축복하고 의라는 빛을 내 마음에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아.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먼저 아버지인 훈계를 받아들이지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아버지께서 정정케 하는 그 부분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어머니의 법을 축복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훈계에 대해서 교정하심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의 빛, 공평의 빛이라는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이, 다영스럽게 이것을 알고서, 내 안에 이와 같은, 내용에 아버지를 저주하는 악이 있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악이 거하는구나 알아서 이것을 내가 기도로 가운데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 이 의인이 된 내 안에 이 악이 더 이상 거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옵니다. 또 세대가 또 오죠. 12절에 또 오죠. 그리고 또 12절 지나니까 또 13절 또 오죠. 예? 그리고 또 14절도 오죠. 찾았어요?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계속 세대라니까, 세대. 무리가 있느니라 세대, 도르라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서 이 말 한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 보세요. 세대가 가니까 세대가 뭐 한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 4절. 세대가 갔어. 응? 잠언 30장 11절을 내가 거쳤어.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와야 되는데, 또 온다고 했잖아. 세대가 갔는데 또 다른 세대가 또 와. 그만큼 우리 안에 악이 거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저런 모양의 악이 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 그 말이지. 응? 이렇게 세대가 갔는데 또 다른 세대가 와. 잠언 30장 11절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아비를 내가 축복하게 되고 아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법을 축복했는데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세대라는 말이 두 번 그렇게 사용된 내용이 갔는데 또 오고 갔는데 또 오고 우리 안에 악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 말은 또 한편에서 반대된 내용이 많다 그 말은 기도할 내용이 많다 그 말이지. 기도할 내용이 많다 그 말이잖아. 잠언 30장 12절 보세요. 깨끗한 자입니다. 자기 눈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자기의 눈 안에서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나의 신앙은 깨끗해요 하는데 더러운 것이지 않은 것. 깨끗한 것은 뭔가 하면 더러운 것을 씻었을 때 깨끗함이거든. 더러운 것 씻었을 때 깨끗함인데 더러운 것도 씻지 않고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나는 깨끗합니다. 내 영혼은 깨끗합니다. 마음도 깨끗해요. 양심도 깨끗해요. 이것이 악입니다. 더러운 것이 똥입니다. 똥. 야고보서 2장 2절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똥의 옷을 입은 사람이면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은 더러운 것을 더럽다 했을 때 더럽다 위치가 난 아닙니다.
기뻐서 외치는 신앙 가진 사람이 의인들이죠. 의인들인데 더러운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거기에서 시온의 딸들한테 한 말입니다. 시온의 딸들의 신앙이 나아닙니다. 기뻐서 외치다. 의인들을 말합니다. 기뻐서 외치는 의인들인데 정체가 똥인 거라, 똥. 거기 더러운 곳을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다고 했을 때 그 씻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어디에 씻었습니까? 어디에서? 지붕에서. 지붕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이죠. 이것도 악입니다. 더러운 곳을 씻어야만이 깨끗해지는데 더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깨끗합니다. 라는 것도 악이고 이게 악이 거는 것을 세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서 나는 반대합니다 했을 때 더러운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30장 13절. 눈이 나오고 눈꺼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눈은 높고 눈꺼풀은 높이 들어있다 했죠. 비교해 눈하고 눈꺼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위치가 높은 쪽이에요? 눈꺼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눈은 뭐라고 했어요? 누움이죠, 누움. 눈꺼풀은 나사잖아요. 이것도 지금 왜 이게 지금 세대 악이 거하다 하느냐 했을 때 눈하고 눈꺼풀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하고 눈꺼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잠언 4장 25절입니다. 잠언 4장 25절 말씀은 거기에 눈하고 눈꺼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눈이 하는 일, 눈, 눈꺼풀이 마음의 눈, 마음의 눈꺼풀이에요. 눈이 하는 일이 있고 눈꺼풀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잠언 4장 25절. 너의 눈은 바로 보는 거야. 눈은 바로 보는 것인데 지금 그 잠언 30장 13절에서 이 눈이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지 않고 높게 본 거예요.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바로 보아야 된다 했을 때 바로 보는 것이 뭔가 하면 5장 21절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바로 봐야 돼. 바로란 말은 똑바르게 본다 말. 좌우로 우너 치우지 않고 똑바르게 보는 것이 바로의 뜻인데 내용이 5장 21절이에요. 사람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란 말 나오고 사람의 길은 앞에 있다 저 단어가 바로란 단어입니다. 앞에 있다 번역된 저 단어가 잠언 4장 25절 말씀에 바로라고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내용은 사람의 길이죠. 사람의 길인데 복수로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 사람의 길들을 똑바로 본다 이 뜻이에요. 눈이 하는 마음의 눈이 하는 일은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을 똑바르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잠언 30장 말씀에서 그 눈이 높다라고 했을 때 바로 보지 못하고 높이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악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길이란 말은 여기 사람은 이제 아까 시편 90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사람의 길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사람의 길은 부모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길은 시편 109편 16절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길은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그 길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는 높이 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 거하다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눈꺼풀이 나오죠. 눈꺼풀이 하는 것은 다시 잠언 4장 25절 말씀에 눈꺼풀은 곱게 살피는 거라고 했죠. 곱게 살피다가 정직이라는 단어의 동사죠. 그리고 곱게 살피는 것은 사무엘상 6장 거기 12절 말씀에 젖된 송아지를 떼워서 어디로 가는 소가 나오죠? 벳셈에 해의 집. 해의 집이 곱게 살피는 신앙의 끝지점입니다. 해는 신랑이죠. 신랑이 있는 집이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이게 눈꺼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자기는 30장 그 13절 말씀에서 높이 들렸다는 거죠. 높이 들렸다의 내용이 시편 4편 6절 높이 들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인들 안에 있는 악이 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잠언 30장 14절 말씀. 무리가 있다가 세대란 말이죠. 어떤 세대냐? 악이 거하다.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는 내용 14절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14절. 암리를 검으로 말해요. 검인데 장검. 어금니를 군도라고 했죠. 작은 칼. 이 군도란 단어가 재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 군도란 단어가 거기 써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말이죠. 암리는 장검이라 번역했고 어금니를 군도라 번역했는데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인가 하면은 둘 다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동사가 삼키다죠. 뭘 삼키느냐 했을 때 땅에 있는데 기대신앙이죠. 기대신앙에서 나오려 하는 사람, 기대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대신앙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립니다. 왜 나오냐 그 말이죠. 왜 거기 땅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왜 거기서 나오느냐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잘라버리면 이게 암리가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사람의 신앙으로 부정하다 해서 나오려는 사람이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또 어금니 군도가 작은 칼이 또 잘라버려 먹어버려. 이것도 의인들 안에 있는 악이 거하는 세대의 내용이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가난하다, 궁핍한 것이 뭔가. 가난하다 했을 때 이 단어 자체의 뜻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이나 환경입니다. 이 단어는 신앙, 영혼과 관계된 가난이면서도 생활과 관계된 가난과 관계에서 설명하기 가능한 단어 자체의 뜻이 생각이나 혹은 환경에서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울하다. 환경적으로 풀이 죽어 있고 생각에서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궁핍하다 이 단어는 특히 감정에 있어서 부족하다 뜻이 들어있어요. 감정이 있어서 부족하다 하는 단어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신앙적 의미에서 가난과 궁핍이라고 했을 때 이 가난과 궁핍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시편 140편 12절입니다. 시편 140편 12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 두 단어가 또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140편 12절. 거기에서는 고난당하다 번역했죠. 가난한 자는 고난당하다, 궁핍한 자는 그대로 똑같이 번역했고, 궁핍한 사람은 공평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이 없는 게 궁핍이에요. 그래서 공평을 만들다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공평을 하시다가 만들어준단 말이지. 궁핍한 사람은 공평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잠언 30장 14절 말씀에서 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럼 이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의인의 신앙 부족함을 알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아직 공평이 없는 궁핍한 사람인데,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 어금니 군도는 왜 거기서 나왔느냐 해가지고 먹어버린다 이런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지금 시편 140편 13절에서는 고난당하다 번역됐다겠죠. 거기에서는 신원과 관계만 신원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심판, 재판, 판단력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 다니엘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딘. 그 여호와께서 이 고난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잠언 20장 8절에 이 신원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보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보호자에 앉히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만드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은 공평을 만들어준다 그 말이고, 가난한 사람은 아직 보호자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자에 오르게 하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 잠언 30장 14절 말씀에서 암리, 어금니, 암리는 장검으로 말하고 어금니는 군도로 말해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게 악입니다. 시편 90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란 말을 설명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니까 참 이해가 되는 것도 있겠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다른 구절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모세는 세대하고 세대라는 그 두 단어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세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서 세대가 두 번 나온 구절입니다. 세대를 향해서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향하여 기억하다. 출애굽기 3장 15절. 방금 소개한 내용이 세대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악이 거하다. 악이 거하는 것이 세대다. 거하는 그 악의 내용이 잠언 30장 11절 이하 말씀에 나왔고, 전도서 말씀에는 세대가 가면 또 세대가 온다겠잖아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온 말씀에서 세대가 나오죠. 그리고 악이 거하는 그 세대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라. 뭘 기억하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기도죠. 세대는 우리가 뭐 하는 기도였어요? 세대는 반대하는 기도였죠. 반대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려면은 찬미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 3장 15절 말씀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된 거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를 보냈다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대를 정리해 주는 것이죠. 세대를 정리해 주는 분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빛이 있고 빛, 진리, 인자, 구속 이걸 다 갖추고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 갖추고 계신 하나님. 빛은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 진리, 인자는 이 세대들을 용서해 주는 쪽에 있습니다. 인자는 세대를 용서하는 것이고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로부터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잘라낸다는 말이 있으니까 시편 43편 3절 보내셨다 했을 때 보낸 그 내용이 나온 구절입니다. 57편 3절 111편 9절 이 구절이 보내셨다고 했을 때 보내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지금 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야 될 내용이 나올 때 기억해라. 기억해라. 반대될 내용이 나왔을 때 기억해라. 보낸 내용, 인자, 구속, 진리, 빛에 대해서 17장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세대와 세대를 딱 줄여 말하면 그게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이에요. 여호와 니시란 이름과 관계해서 나온 내용 가운데 그 세대와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다 세대과입니다. 아말렉이 세대과예요. 그리고 아말렉은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에 죄인을 상징하죠. 여호와께서 세대와 여기 세대로부터 세대죠. 대 앞에 로부터 단어가 붙어 있죠. 히브리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세대로부터 세대까지란 말이죠. 세대로부터 세대까지란 말은 아말렉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싸운다는 말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했을 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들은 아말렉의 내용이다. 아말렉이 세대와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 아말렉 세대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세대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서는 속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내 안에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은 아말렉이 거한단 말이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까 여호와께서 정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나 이름 관계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여호와 니시나 이름이 세대와 세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구절이에요. 아말렉 안이란 말입니다. 더불어란 말. 아말렉 안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우리 번역으로 여호와께서 맹세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한다. 맹세한다 하는 이 단어가 앞에 거기 15절 말씀에 니시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히브리어에도 이게 원본이 없고 사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단어가 맹세하다가 보호자를 보호자. 그리고 그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호자 위의 손. 여호와께서 보호자 위의 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쟁한다. 아말렉과 싸운다고, 아말렉이 세대와 세대인데 아말렉과 싸운다고 했을 때 아말렉과 싸우신 그 여호와는 보호자 위에 계신 분이에요. 보호자 위에 계신 손으로서 손, 오른손. 세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반대해야 될 내용이다. 기도는 반대를 중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반대, 거기에는 간구가 반대의 내용이다. 나는 반대합니다. 이게 간구하는. 중재는 그 반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옮겨주는 것이 생각의 중재다. 당신은 피난처이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반대해야 될 내용이 나왔을 때 나의 기도는 항상 당신은 피난처이십니다 해야 돼. 당신은 피난처이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무릎 꿇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눈 감고 할 필요도 없어. 당신은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은 피난처이십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 여호와여, 주라겠죠. 주여 당신은 당신이 주잖아요. 주여 당신은 피난처이십니다. 했을 때 왜 주라는 단어 썼을까? 이사야 4장 4절에 의하면 이 주가 하는 일은 더러운 것을 씻게 합니다. 더러운 것이 뭐였어요? 세대였죠. 그 더러운 것을, 세대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이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주십니다. 당신은 주로서 피난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더러운 것을 씻으시는 분입니다. 그 뜻이 있고, 다시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주님은 보호자에 계신 분. 나를 보호자라는 피난처로 이끄실 분입니다. 이것이 90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의 기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신약 성경 말씀에서 세대를 더 보충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 설명할게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도 세대가 나온다. 신약 성경 말씀에 세대 마태 1장 보세요. 마태 1장 17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앞에 마태 1장 2절 이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개나오 아기를 낳았다. 다윗도 낳았다. 낳은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몇 절이었어요? 21절. 환난에서 뭘로? 기쁨으로. 죄들의 사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죄들의 사함 갖기 위해서 멘토인 아브라함이 동원된 거죠. 이삭 스스로 못 나와. 아브라함의 멘토가 투입이 돼야 돼. 그것이 1장 2절에서 쭉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죄들의 사함을 갖게 만드는 기쁨을 얻도록 도왔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모든 대수가 세대들이라. 악이 거하는. 대수가 뭐라고요? 세대들, 복수입니다. 세대들. 3원 30장 11절에 14절 말씀에 세대들이 거하는. 근데 거기에 세대가 몇 세대라고 했어요? 몇 세대? 14대. 14은 숫자 10하고 4세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악이 거야 돼. 열에 대한 악이고 사에 대한 악이라고 말이에요. 14대란 그 말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봐야 돼. 먼저. 그러니까 숫자 10에 대한 악이 거했다. 아브라함도 거했다. 다윗도 거했다. 그 말이에요. 숫자 4에 대해서 악이 거했다. 그럼 숫자 10과 관계된 사람 10처녀.
열처녀에 대한 악이 거했다 그 말이고, 숫자 4는 마태 24장 31절 말씀, 네 가지 바람, 스가랴 6장에 나와 있는 하늘 네 가지 바람, 그것이 아직 정리 안 된 것을 악이 거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절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세대들, 세대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들이라는 장막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이 세대의 의미였고 반대를 해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12장 39절,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것도 악이고 음란한 것도 악이죠. 악한 것도 그 악이 거하고 그 다음에 음란이 거하다. 마태 12장 39절에 세대 악이 거하다. 여기서 악의 내용을 딱 설명했죠. 악한 것, 음란한 것. 자, 한번 24장 34. 마태 24장. 이 세대가 진락하기 전까지, 정확한 번역은 이 세대가 지나가다 번역된 단어입니다. 파레르코마이가 가까이 더하기 가다의 합성어니까. 이 세대가 부정을 두 번 한 거죠. 지나가다. 반드시 지나가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룰 때까지란 말 나오죠. 마태 24장 34절에. 이 세대도 악이죠. 악이 거하다 말입니다. 세대가. 악이 거하다. 근데 악이 거하는데 그 악이 내용이 나오죠. 그랬죠. 이것이란 말이죠. 찾았어요? 이것.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악을 상징합니다. 무화과가 악을 상징합니다. 전에 해석했던 거와 제가 좀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를 악이 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악이 거하는 거. 그런데 악이 거하는 것이 무화과인데 그 무화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마태 24장 32절. 많이 들었던 단어 나오죠? 찾았어요? 마태 24장 32절. 무화과 앞에 단어. 아포. 찾았어요? 다시 마태 24장 34절 말씀. 까지란 단어가 있는데 번역 안 됐죠? 헤어스. 표시를 해놔야 돼. 표시를 해놔야만이 무화과의 비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는 무화과를 말하는데 무화과가 악이 거하는 걸 말한다.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예요. 그런데 아포가 붙어 있잖아요. 아포가 붙었죠? 맞나? 그 아포가 24장 31절이에요. 하늘의 끝이. 무화과 악이라고 했잖아요. 악이 거하고 있는 무화과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떨어져 나오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마태 24장 거기 32절 말씀을 31절 말씀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못 봤는데 31절을 제가 공부하면서 32절 이하의 말씀은 31절 가지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31절 말씀 가지고 32절 이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대가 무화과 세대라겠죠? 뭐가 세대라고? 왜 무화과 악이요? 이란 단어잖아. 이란 저 단어가 무화과를 가리키는 단어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성 단수잖아. 여성 단수 찾았어요? 이가 여성 단수 찾았나? 찾았어요? 손나니 찾았나? 아니 잠자나 지금 눈 뜨고 있나? 마태 24장 34절 하고 있어. 이 세대 할 때 이란 단어 밑에 보면은 끄트머리에 FS가 있잖아. 이 출판사에서 만든 이 책에 그 여성 단수란 말이라니까. 이거 영어로 디스잖아. 영어로 디스. 이것의 세대란 말이잖아. 이것이 뭘 가리키냐 그 말이지. 에? 이것이 뭘 가리키냐 그 말이지. 그게 무화과라니까. 그래서 세대가 악이 거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화과니까 무화과 악이 거한다 그 말이지. 이해되시는가요? 그런데 아포가 붙어 있잖아. 악이 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 그 말이지. 그걸 배우라 그 말이야. 무화과 비를 배우란 말이야. 악이 거하고 있는데 악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배우라 했는데 그 떨어져 나온다고 했을 때 앞 24장 31절 말씀 그게 하늘의 끝이다. 하늘의 끝으로부터 하자 했잖아. 24장 31절 아포로부터
주로 번역할 로부터야. 영어 번역 보시면 프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번역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헤오스가 있잖아. 까지가 있죠. 까지가 있지 헤오스. 24장 34절 말씀 또 있다니까. 이 다 이루기까지 할 때 까지잖아. 까지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나오죠. 24장 33절 말씀에. 이 모든 일 나오죠. 이 모든 일 알아라 했잖아. 이 모든 일 나왔어요. 그 이 모든 일은 앞에 하늘 끝에서부터 할 때 거기에 해당돼. 모든 일이.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이 내용 해석하기 어려워. 그런데 너무 어떤 사람 너무 쉽게 해석해. 그냥 예수님이 제일에 마신다. 이렇게 말하면 뭐 간단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중성복수 봐라. 중성복수 다 찾아봐 빨리. 이 모든 일이 그게 하늘 끝 할 때 끝이라. 끝이 모든 일이라니까. 찾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 두 번 나와. 자세히 보시면 24장 33절에 모든 일 그것도 하늘 끝이에요. 끝. 하늘인데 끝이라겠잖아요. 끝이라겠죠? 24장 33절 말씀 하늘 끝은 아포와 관계된 끝, 하늘 끝이 되고 그 다음 24장 34절 말씀에 모든 일 또 나오잖아요. 다 이일이 했잖아요. 다 이일. 다 일이 이룬 데가 되다 말이냐. 되다 이루다잖아. 거기 헤오스가 있잖아. 헤오스가 있죠? 거기는 뒤쪽에 하늘 끝이야. 하늘 끝이 두 번 나온 거지. 앞에 하늘 끝이 있고 뒤에 하늘 끝이 있어. 근데 무화과 나무는 지금 앞에 있는 하늘 끝과 관계된 거지. 이해되시는가요? 무화과 나무 앞에 있는 하늘 끝과 관계되고 모든 일이 끝까지라고 했을 때 그건 뒤에 있는 하늘 끝이 해당이 돼.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라고 했을 때 이 세대가 악이 거하는 거다. 그걸 이걸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세대란 단어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세대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식도 생각해서 아 세대는 10년 뭐 10년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내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냥 미련해 해가지고 세대를 그냥 예수님이 재림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뭐 지금 세대에 오신다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일이 말하는 것이 끝을 말한 거다. 그 끝이 두 가지라고 말이죠. 끝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끝. 그 끝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디에 소속된? 끝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소속 어디에? 24장 31절 하늘 소속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이 구절 24장 31절 제가 천사들 설교할 때 설명할 거예요. 이 하늘 끝이 뭔가에 대해서. 하늘 끝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인가 천사들 설교할 때 24장 31절을 제가 가지고서 천사가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할 때 하늘 끝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그때 들어보시면은 다시 이제 들어보시고서 24장 거기 33절 32절 이하 말씀에 무화과 관계된 이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의인들 안에 악이 거하는 것이 세대다. 그건 여기 마태 24장 34절 말씀에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화과인데 무화과도 악이 거하고 있었다. 악이 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에서 떨어 나오려 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가지가 연하지다 잎사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 앞에 이제 24장 31절 말하면 네 가지 바람과 관계돼. 네 가지 바람.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진 것은 홍마. 잎사귀 낸다고 했잖아. 흑마. 여름이 가깝다고 했잖아. 백마. 그렇게 약간 정리해 놓고 천사 설교할 때 다시 이제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엇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시편 18편 17절입니다. 물에서 건져낸다고 했을 때 물이 뭐냐? 시편 18편 17절. 물에서 건지다 할 때 저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동사가. 모세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동사죠.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모세한테 썼고 다른 한 번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앙도 물에서 건진 신앙. 시편 18편 17절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7절. 사무엘하 22장 17절은 시편 18편 17절과 서로 연결된 구절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했을 때 모세 이름의 뜻이다. 지금 여기서 나는 현대판 모세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많은 물속에 들어있었는데 그 말은 내가 많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많은 물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냈다. 이것이 지금 현대판 모세다. 이것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은 모세라는 이름 관계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의 첫 번째가 반대하는 거였죠? 뭘 반대하는 거예요? 뭘 반대하는 거예요? 뭘 반대하는 거예요? 선나님. 세대? 그 세대, 여기 18편 17절로 말하면 뭘 반대하는 거예요? 뭘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물? 그냥 하면 안 돼. 정확하게 해야 돼. 많은 물이죠. 많은 물 속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걸 반대하고서 이제 하나님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은 뭐예요? 많은 물에서 물로부터 뭐 하실 분이라?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것은 나는 지금 많은 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부터 말 있습니다. 물 해석한 앞에 로부터가 있어. 그 말은 물 속에 들어있어. 많은 물 속에. 많은 물 속에 들어있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하냐 그 말은 많은 물 속에서 나를 끄집어 내주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참여하는. 여기 나가 다윗입니다. 18편 다윗 썼으니까. 다윗도 많은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이야. 많은 물 속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다. 모세 이름의 뜻이 그러하다. 기도도 모세의 그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의 내용도 많은 물 속에서 건져내다. 그것도 기도 내용이었다. 그럼 많은 물이 뭘 가리키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 뭘 가리키는가. 먼저는 그 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는 살아있는 물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구약 성경 말씀에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물이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신앙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딱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궁창 위에 있는 물 나오고 궁창 가운데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물을 그렇게 또 나눠요. 위에 궁창 중심으로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가운데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물이라고 했을 때 물과 관계해서 이 물이 신앙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딱 이렇게 명명하게 표현해 줄 아주 중요한 구절은 항상 물과 관계해서 기억해야 돼. 그래야만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뭐고 궁창 가운데 있는 물이 뭐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무엇인지를 또 그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5장 24절. 공평을 말하.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은 기독교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에서 약간 진보적인 교파가 한국 기독교 장로예요. 한국 기독교 장로에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전에 80년대에서는 굉장히 한국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목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잘못 알고서 인용했던 거죠. 뭐가 나옵니까? 이 말 안 들어보셨어요? 공벌 물같이 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진보 교파의 일종의 민주화 운동에서 또 데모하고 그럴 때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 잘못 알고서 인용한 것이죠. 공평입니다. 공평. 물은 공평을 상징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시편 18편 17절 말씀이에요. 그냥 물은 물인데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많은 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물이 뭐라고? 공평입니다. 그래 딱 입력을 하셔야 돼. 물을 성경에서 물을 가리킬 때 신구약 다 포함해서 물을 가리킬 때 공평의 신앙을 물러서 묘사했다. 그게 아모스 5장 24절. 그런데 공평이란 물인데 많다 했잖아. 그러니까 많다 하니까 공평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겠죠? 어떻습니까? 공평이란 물이 있는데 그 공평한 물이 많다라고 했을 때 공평의 신앙이 많다고 생각하실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 왜? 건져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많다가 공평의 물을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다가 공평의 물을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건져낸다가 나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공평이란 물이 있는데 그 공평이란 물을 반대하는 내용이 많다의 내용이라. 그러면 그 공평이란 물을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많다가 뭐냐? 허물입니다. 허물. 공평을 반대하는 허물입니다. 허물. 이사야 59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많다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거기서는 동사입니다. 동사를 상정하셔야 되는데 허물이 많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에레미야 14장 7절입니다. 거기서는 타락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는 태보입니다. 태보. 그래서 공평에 대해서 허물을 가지는 거지. 공평에 대해서 태보하는 거예요. 의로 돌아가는 거죠. 태보란 말 돌아간다. 의로 돌아가는 거. 공평이 아니라 의로 돌아가. 아까 아모스 5장 14절 말씀에 공평이 나오고 뭐가 있었습니까? 정의 의가 있었잖아요. 공평을 물로 말했고 의를 뭐로 말했어요? 하수로 번역했잖아요. 하수. 태보하는 거. 그게 지금 많은 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줘다. 이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윗도 공평이나 그 물을 반대하는 허물과 태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태보가 잠언 1장 32절과 말씀에 이 태보 때문에 자기를 죽입니다. 태보. 그 말 나오죠. 다시 정리합니다. 많은 물에 있을 때 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공평이다. 아모스 5장 24절. 근데 그 공평이란 그 물 앞에 많다라는 형용사가 붙었는데 수식어는 그 붙었는데 공평의 물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많다가 공평을 반대하는 쪽에 있다. 그래서 그 공평을 반대하는 그 많은 데서 허물에서 태보에서 건져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중요한 거 하면 이 많은 물이라는 이 표현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다른 한글로도 소개하고 다른 구절 볼게요. 많은 물과 관계해서 32편 6절. 이 많은 물이 조금 더 진보라고 할까요? 진보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편 32편 6절. 우리 번역으로 홍수 번역했죠. 그 많은 물이죠. 많은 물. 우리 번역으로 시편 32편 6절이에요. 홍수가 많은 물입니다. 많은 물로 번역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범람이 나오죠. 많은 물이 뭐였어요? 범람에 딱 했죠. 범람을 다르게 번역하면 대홍수란 말. 이 많은 물이 이제 대홍수로 이어져. 그 말이죠. 많은 물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많은 물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많은 물에서 건져짐 받아야 되는데, 많은 물에서 건져짐을 받지 않고 있으면은 이 많은 물이 대홍수가 돼. 이 대홍수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입맞춤하지 않은 진노입니다. 시편 2편 12절. 아들한테 상수옥자인 아들한테 입맞춤하라. 입맞춤하지 아니하면 거기 진노가 있단 말 나오죠. 거기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범람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잠언 27장 4절. 에스겔 13장 13절에 참고하면은 이 아프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 진노 번역하기도 하고 분노 번역 헷갈리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원어로 외워야 됩니다. 원어로 외워야 돼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진노 번역입니다. 아프, 진노. 입맞추심 하지 않아서 진노하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물이 홍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많은 물이 홍수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많은 물에서 건져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서 건져진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은 물에서 건져진 거고 연관해서 모세와 이동 관계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물이라는 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물 제가 방금 설명한 이런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물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지. 계시록 1장 15.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의 음성이죠? 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음성입니까? 많은 물 나오죠. 많은 물 소리 같다고 했죠. 잘 보세요. 많은 물 나왔어요. 많은 물이 어디에 있어? 구약에? 빨리 적어야지. 10편 18편 17절 적어놔야지. 많은 물이. 자, 많은 물 10편 18편 17절이에요. 소리는 뭡니까? 최정해.
많은 물소리라. 소리가 뭐겠어? 그의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는 많은 물의 소리 같다 했잖아. 소리가 뭐예요? 뭐가 소리일까? 한민아? 손나니? 정권사? 건져냈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많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게 소리야. 기도도 거기 포함된 거지. 그거 중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계시록, 제가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거의 계시록 신약에서 계시록 말씀에 지금 유독스럽게 계시록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 14만 4천 보세요. 14장 2절. 그 14만 4천 이야기한 사람한테 이것만 물어봐도 돼. 많은 물이 뭐냐? 많은 물소리가 뭐냐? 물어봐. 계시록 14장 2절.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다겠죠. 여기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2절 말씀에 많은 물소리 같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그 많은 물소리 낸 사람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숫자 14만 4천 아니라겠죠? 많은 물소리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물소리. 계시록 1장 15절, 시편 18편, 17절. 많은 물은 다시 공평에 대한 허물, 공평에 대해서 퇴보하는 것에서 건져냈다. 많은 물소리. 17장 11절.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다른 구절에 하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큰 음료도 많은 물 위에 앉아있어요. 물 위에 앉아있어요. 물 위에 앉아있으면은 많은 물에서 건져졌단 말입니까? 안 건졌단 말입니까? 건져지지 않았죠. 많은 물에서 건져져야 되는데 건져지지 않고 많은 물 위에 있는 거예요. 19장 6절 계시록. 내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다. 19장 6절 말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공평에 대한 허물과 공평에 대한 퇴보로부터 나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내 주실 분입니다. 이게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많은 물 속에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나를 건져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건져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 구절도 많은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 히브리어의 건져내다의 헬라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가 있습니다. 번역 안 되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심. 이끌다. 저 단어. 이끌다. 많은 물에 건져낸다. 많은 물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건져내 주셔야 된다. 많은 물에서 건져줘야만이 주님에게로 갑니다. 이끌다 저 단어도 많은 물에서 건져내다 할 때 히브리어의 헬라어다. 또 다른 헬라어. 이 히브리어의 건져내다 저 단어가 헬라어 옮길 때 지금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이끌다 저 단어 사용했지만 로마서 14장 1절도 사용했어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도 많은 물에서 건져냈다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았다. 받았다가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은 많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것은 많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가 뭐냐? 많은 물 속에 있다. 시편 18편 17절로 해석이 가능하다. 건져내다는 히브리의 헬라어가 여기 로마 14장 1절 말씀에 받는다는 말 속에는 향하여 더하기 영접하다. 향해서 영접했다. 이 프로소 남반어 사용했어요. 프로소 남반어. 이끌다 하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그 헬라어 사용하고 로마 14장 1절 말씀에 영접하다 하는 단어도 이끌다 연관되는데 영접한 내용이 많은 물로부터 건져냈다. 영접했다. 많은 물은 여기 로마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걸 가리킨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평에 대해서 허물이 있고 공평에 대해서 퇴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신 분들은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편 90편을 계속 할 텐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많은 물에서 건짐받기 위한 것으로 기도는 내 영혼의 기도와 관계되고 생활 속의 기도와 관계된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물에서 건져졌을 때 방향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도 기도 내용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서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 시편 90편 1절 말씀에 일시라는 저 단어와 관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나오셨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23절이죠. 부모를 버려야 돼요. 부모가 뭐였어요? 구더기 어머니였죠. 아버지는 썩음. 그것을 버리다, 기르하다. 그 다음은 시편 109편 16절, 에레미야 5장 1절.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들마다 지금 기도와 연관된 거죠. 기도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기도가 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세한테 사용했고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서는 디모데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귀한 것인데 아무나 그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생활 속에 관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니는 집에 가가지고 두 아들을 앉혀놓고 태양이를 앉혀놓고 오늘 배운 잠언 30장 몇 절을 적용해야 될까? 11절 적용. 어머니의 법을 축복하지 않는 요담아 지우나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법이 있다. 내 법에 대해 너는 즐겨 순종하냐? 물어봐. 전혀 안 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게 맞다 해야지. 순종할 수 없다. 축복할 수 없다. 아버지의 훈계를 쉽게 생각하지. 그게 맞다. 네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야. 있다 이게. 그러니까 네가 내 말 듣지 않는 거. 나는 전에는 내 말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했다? 내가 화를 내고 매를 주고 했지. 이제 안 할란다. 그렇구나. 네가 네 속에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인정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 얘가 속에 바뀌어지기 시작해. 지 속에 그것이 있으면 인정해 주면 그렇게 말하니까 전혀 니는 안 바뀌실 거다. 전혀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들을 거야. 나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인정하기 시작할 거다. 내가 무슨 말이어도 넌 안 들을 거야. 사람이 원래 그렇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가 좀 생각하기 시작해. 생각이 다 있으니까. 태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역으로 가야 돼. 역으로. 3번 30장 11절 가지고 신앙교육 부전시키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